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그 유대 지역에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의 사역과 믿는 자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따로, 성도들의 삶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따로, 이 말씀 따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이 세상의 풍속, 문화, 관습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소위 믿음이 좋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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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 완성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처음부터 완성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삶을 시작해 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전해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중에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굉장한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이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과 같이 되었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도들이 갑자기 사자나 호랑이같이 강한 존재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양과 같은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이리와 같은 존재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고발이 되기도 하고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곤란을 당할 때 우리 사도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만 봐도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는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중에 비방, 모략, 욕설 이것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온갖 선한 일, 복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께 가장 큰 모독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의 왕이 되다니, 이 바알세불이 되다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도 이런 비방이나 모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모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예수님보다는 덜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핍박을 받는 것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핍박은 이 비방을 받는 것, 비난을 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자들, 사도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이 박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스데반도 돌로 공격을 당하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보통 복음을 전한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교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사도들에게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기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도들도 이런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참 사도들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 역사를 볼지라도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이기풍 목사님도 그런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고, 누구든지 적대적인 환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은 박해를 받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두시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격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제자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까운 곳에서 또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의 말씀, 인도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인데 이 고린도에서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사람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과 두려움 중에 있는 바울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읽은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구출해 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위협을 당할 때, 이게 사도행전 2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는 다 부서졌고 이 죽음의 길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안심을 주셨던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내하여 주신 것,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기록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상 대명령, 선교의 명령이라고 하죠. 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서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임재에 대하여 이 느끼는 훈련, 깨닫는 훈련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주지 않고 믿으면 돼, 믿어, 물론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믿으라고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냐면 그 훈련을 통해서 자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중에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맨 마지막 장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밤중에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오셔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귓속말로 듣는다, 어떻게 듣습니까? 큰 소리로 듣습니까? 작은 소리로 듣습니까? 가까이서 말씀하십니까? 멀리서 말씀하십니까? 사실 귓속말로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이서 우리에게 전파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귓속말로 들을 때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자, 박해한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또 심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물이 운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세상 만물의 생명과 또 평화를 주시고 질서를 세우십니다.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박해를 받을지라도 박해하는 사람들은 전도자에게 단지 몸만 죽일 뿐입니다. 몸만 빼앗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몸과 영혼 모두를 죽이고 지옥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몸과 영혼의 창조주이시자 주제이시며 또한 심판하여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오래전부터 고백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편 34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7절 9절의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특별히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님을 경외한 자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여기 참 세상에 많이 있는 공중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까지도 다 주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참새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도 참 낮습니다. 여기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했는데 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동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데 보통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새 한 마리의 가치는 작은 거죠. 그런데도 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세본 적이 없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도들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사도들은 아무리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는 그 초점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아느냐고, 예수님을 믿느냐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박해나 비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회를 봐서 다른 곳으로 피할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정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그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멋진 물리적인 신세계, 과학기술로 창조되는 신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일찍이 이 로마 시대의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의 문명은 정말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유적지를 보면 그 당시에 벌써 로마의 도로, 상수도, 목욕탕 이런 시설을, 광장 보면 얼마나 그 로마의 문명이 발달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굳이 정복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를 원했었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을 큰 영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로마 나라의 시민권은, 로마 나라는 인간이 만든 이 땅의 문명일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좋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보다도 또 인간들이 만들 어떤 신세계보다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환경, 물리적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5가지로 요약해 봤는데 사실은 한 3가지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해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번째,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귀 속에 조용히 주님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시도록 가까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과정에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좋은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지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이 당장 우리가 완전히 실행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을 우리가 원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푸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